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12절부터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말씀하셔요. 시험을 받게 마귀에게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침례받으시고 나서 그러고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러 나타납니다. 들짐승도 있는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받을 때 그 상황은 환경이 어려운 거죠. 그 상황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수종이 듭니다. 수종을 들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요. 장수도 짧고요. 16장이고 마태복음 28장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시험을 그러면 마귀에게 받았느냐? 유혹을 받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 사단이 이제 유혹하고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마귀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이 순서가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순서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마귀가 끌고 다니지 그런 얘기가 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죽고 오직 거듭난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는요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하셨냐? 이것이 우리들의 시험인 거예요. 세 가지로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거는 마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 시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신 거고, 마귀는 이 땅에서는 똑같아요. 행동하는 게 이 집 저 집 다 똑같아요. 목사님한테 하든 누구한테든 다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로 마귀는 이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거든요. 금식해서 내가 제일 힘든 상황은요 먹고 싶은 거죠. 먹는 거.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가장 결핍된 걸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을 해요.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떡을 만들어. 지금 너무 배고프잖아요. 배고픈 상태이니까 그 결핍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말씀으로 거기에 대응하지 않아요. 떡 만들어 지금 나의 결핍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프지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 받는 첫 번째는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을 위한 거 이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육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영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영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것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맨날 먹는 거.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어떻게 하고 살지 의식주만 얘기를 해요. 이 육적인 몸을 가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죠. 육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물속에 침례를 통해서 장사될 때 육을 죽였어요. 육은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 전이 되어서,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넘어서지 못하면 무엇을 먹을까? 남들은 저렇게 많이 먹는데, 저렇게 잘 먹는데, 저렇게 놀러 다니는데, 저렇게 좋은 것을 입는데, 이거에 마음 뺏기면 아직도 마귀의 시험을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랑 싸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싸우셔야 해요. 조금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지켜주셔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마귀는요, 다시 이제 성전 꼭대기로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세우고 나서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하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증명해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침례받고 원죄가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상속자가 되었을 때에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수치가 돼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 맨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기도한다며. 그런데 뭐 되는 게 없냐. 먹을 것도 마땅치 않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성전에 높은 꼭대기 세워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천사가 가서 싹 받쳐주고 문제가 없어야지. 이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도하잖아. 구원받았다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잖아.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럴 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마귀가 조롱할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하죠. 그럴 때에 또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왜 멀쩡히 위에서 뛰어내려요, 내리기는. 그러듯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이것을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명하게 만드는 거야.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네. 남들은 저렇게 다 잘 되는데 너는 안 되잖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마귀는요 끊임없이 속여요. 그래서 이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뜻대로 이제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고서는 말씀으로 딱 물리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세 번째는요, 무슨 시험을 받아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모든 영광 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줄 거야.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명예, 물질, 권세 다 주겠다. 나를 섬겨. 명예, 권세, 물질, 이거 우상으로 섬겨.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 그래서 내게 경배해. 나를 섬기면 내가 이것을 다 줄 거야. 그거랑 해서 우리 맨날 우상과 싸우잖아요. 물질, 명예, 뭐 권세 이런 것들하고 싸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기시냐? 예수님이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마귀랑 싸우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유기삼 이것을 쫓아 살게 만들고, 계속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막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증명해봐.
네가 기도하면 딱딱 천사가 와서 딱 받들어주고 고난이 없어야지 왜 고난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모든 거 다 줄게. 나를 섬겨.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 다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고선 말씀하셨을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 말씀은 좀 긴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간략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다 섞어가지고 광야에서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나? 이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는 그때는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 신명기 말씀, 모세가 피를 토하여 전했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요 마귀하고는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 그럼 난 그 돈 쫓아갈 거야, 난 명예 쫓아갈 거야, 나는 그래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다른 걸 쫓는 거예요. 이거랑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신데 이걸 성령에 이끌려서 이것을 다 우리가 받을 시험을요 다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4장에서 보면 얼마 동안 마귀는 떠나갔다, 얼마 동안만 떠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세 가지로요 싸우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 나는 육이 지금 죽었는데 다시 육으로 살게끔 만들어요. 육으로 살아라 하고 만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기도가 왜 응답도 안 돼? 이거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 너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하고서는 딱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는 이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나에게 경배해봐 이거 다 줄게. 그래서 다 타협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것을 이겨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싸움인 거예요. 나와 싸움, 마귀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느냐? 세 번째는요 14절부터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루살렘은 밑쪽에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겠어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을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그래서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다. 이제 때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때가 찼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구에게 가까이 와요? 회개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그동안에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죄 사함을 받는 자. 그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주님은 메시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침례 받고 나서 마귀의 공격이 있잖아요. 육으로 살아. 또다시 우리 침례에서 다시 꺼내놔서 육으로 살아. 육은 우리 죽었는데 날마다 나는 육은 죽었어. 나는 성령님의 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그거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났다 해요. 아 그래? 지금은 안 되겠네. 성령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이길 수가 없어. 유혹에 넘어가질 않네.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이제 또 세상에 조금 슬금슬금 들어오고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여기에 또 사로잡히면 그러면 또 됐다 이제 또 시선이 세상을 향했구나 또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랑 날마다 싸우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사람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다 불쌍해.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잡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육으로 살아가면 다시 내 뜻 안에 거하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명예를 섬기고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요? 좋아하지 마세요. 참 마귀에게요 경배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다닌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는지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지 그것이 복이다. 바라크 이게 복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쫓아 사는지 아니면 내가 권세 누렸다고 그러고서는 즐거워하며 복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데요 이 세상에서 잘 돼요. 이거는요 저주예요. 잘 안 돼야지 주님을 찾으러 오지. 안 되는데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잘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돼. 그럼 마귀가요 잘 되게 해주는 경배하니까 마귀 섬기니까 그러니까 잘 되게 해준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줄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왜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셔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왔는데 뭘 못 누리겠어요? 아니야. 이 땅에서 마귀랑 싸워 한 영혼 구원시켜서 나는 그들을 용서하러 왔어.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려고 온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을 정말 2026년에는 바르게 가져야 돼요. 지금 다 종교인이잖아요. 다 마귀한테 경배하고요. 돈에 경배하고. 그래서 돈 벌러만 그냥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죠.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냥 의식주 첫 번째 시험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테스트에서 잘 이기셔서 세상 나라를 부여잡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요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이 나라는요 다 멸망해 갈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지금 되어가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는 힘을 써서 그 영혼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셔야 그래야 그 영혼들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마귀에게 잡혀서 살다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자를 뽑기 시작하셔요. 16절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워야 될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를 치러 오셨으니 그러니 제자를 뽑아서 이 사역에 동참할 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요. 지금 고기를 잡고 어부예요. 그곳에 가셔서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구원해라. 물고기 잡아서 그거 팔아먹는 거 그걸로 살지 마. 그리고 이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이 되려면 영혼 구원이잖아요. 먼저 가족부터 구원시켜. 너희들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시켜야지. 하나님이 구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전해라. 그러니 그들이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무엇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어진 만큼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조금 먹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버리며, 그물이 내 의식주의 도구잖아요. 이거 버리면요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버려두고 그러고 이제 사람을 낚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도 이제 그물을 던졌다 했을 때는 저녁이죠. 밤이에요. 그때,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새벽녘이 가면서 새벽이 되면 다시 와서 그물을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돼서 고기 잡고 와서 정리하고 낮에는 쉬었다가 또 이제 밤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에요. 요한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그 아버지가 세베대다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때에 좀 이름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세베대를 아버지를 두고 배도 놔두고, 거긴 좀 품꾼들도 있었어요. 조금 그래도 규모 있게 지금 고기잡이를 하는 것 같아요. 품꾼들까지 동원해서. 그런데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이라고 놔두고 배에 버려두고 그들은 일하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도 놔두고 그 배도 놔두고 가족을 놔두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그래서 부모, 형제, 자녀가 우상이면 그러면 발목이 잡혀서요. 주님 온전한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안에 내려올 때 형제, 친구 뭐 다 떠나고 정말 사역만 했죠. 열심히 사역만 했어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뭐 가족 돌보는 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만 돌보면 제자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배 다 버려두고 이제 주님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는 거예요. 저 가족도 모른다고. 저 예수에 미쳤다고. 미쳐도 되는 거죠.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니, 그러니 그래도 우리는 친정에서는 괜찮았어요. 형제들에도 다 알아. 자주 못 가도 알고, 어디 가자 그래서 아버지 산소 가자고, 뭐 저희는 뭐 간 적이 없어요. 거기는 천국에 계시니까 뭐 그 산소는 뭐하러 가요. 그런데 뭐 하여튼 만들어 놨으니까 또 언니 오빠가 열심히 1년에 한 번은 가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가지만 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는 친정은 알아. 그래도 이 목회하니까 못 간다는 거. 그렇지만 월요일 날 가면 우리는 갈 거다. 왜냐면 구원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가자. 근데 거기는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니까 월요일 날 갈 수 있을 때 반드시 가겠다. 그때는 갈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거듭나게 되면 물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직장을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 내가 돈 때문에 살아가느냐,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누구라도 전도하려고 그 발걸음은요 기쁜 발걸음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돈 때문에 이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죠. 그저 돈 하나 때문에 먹고 산다면 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네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까지 그냥 목구멍에 풀칠한다고 이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말도 한 번도 못한다면 직장 안에서 그게 뭐예요? 선포해야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을 누리자고. 이것을 정확히 전해야죠. 진리를 정확히 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욕심, 탐심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예수님이 신이셔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육에 대해서 침례받을 때 죽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육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영혼을 구원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 축복의 그릇이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 축복의 통로로 살게 만드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육이 먼저 죽어야 돼요. 침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이잖아. 침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금년에 이 마가복음 통해서 다시 침례 받아보자고요. 결단 다시 하자고. 결단하자는 거예요. 결단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난 육에 대해서 죽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쌍하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거기서 거지 나사로가 좀 돌봐주는데 돌봐주지도 않아. 그래서 결국 마지막 운명의 때에 이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자고 했던 가짜 종교인은 음부에 떨어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통해서 나의 혀에 물 한 방울만 죽여주세요 하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거. 영벌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그 부자는요, 하나님을 알아 나 혼자밖에 안 먹고 쾌락을 즐기고 살았어요. 결국 그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영혼이 뭐가 부럽다고, 그 부자가 부럽다고 날마다 큰 집에서 먹고 논다고 부럽다고 그걸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한 영혼 살리는 데 가야죠.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한다. 첫 번째 시험이야. 돌덩어리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야지. 안 해주면 이상한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 안 먹어도요, 우리 20일이면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우리는 온실한 신앙을 했어요. 종교인을 양상시킨 거예요. 종교인. 일주일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예배 못 드려요.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그게 회개가 없는데. 회개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배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가야 되는데, 앉았다가 가는데, 앉았다가 딴 생각해다 가고, 죄가 가득 차 있는데 말씀 안 들려와요. 무슨 소리야, 이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 얘기를 하고서 설교를 안 들려요. 무슨 회개를 해? 내가 무슨 잘못해서, 내가 도둑질해서 무슨 잘못을 했어? 절대 안 들려요. 내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묵상하라 그런다고 우리 교회 떠난다고 그래요. 지겹다고 묵상하라 그런다고. 묵상이 뭐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마귀를 무찌르셨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마귀랑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요? 유혹으로 싸우잖아요. 유혹. 지금 유혹을 그것이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물론 저는 때때로 하나님 보여주셔서 마귀를 보고, 아, 이게 진짜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이것을 정확히 봤죠. 기도하면요, 귀신들이 달려와요. 여러분, 정말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공격해서 더 멸망당하게 만들어요. 왜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서 마귀를 쫓아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랑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귀랑 싸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귀랑 싸웠어. 세 가지랑 싸웠어. 증명하려고 하지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면 응답하셔야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의 때에 줄 거야. 뛰어내. 나한테 경배해봐. 내가 물질 주고 내가 명예 주고 다 줄 거야. 나를 섬겨. 돈 사랑해. 다른 우상 섬겨. 거기에 다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서 이 제자가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복음이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와서 제자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쓰고, 그래서 이 복음이요 땅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가치 있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제자로 사셔야죠. 그래야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영벌이에요. 나올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좀 어렵다고요? 이거는요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 사는데요, 라오스도 아니에요. 라오스는요 정말 어려워요.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렵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은요 가난한 사람 다 돌봐요. 지금 대통령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엄청 서울만 잘 살게 하지 말고 지방 잘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라.
이것을 계속 지금요 명령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 회사는 가만두지 말아라. 엄한 벌이 처하게 해라. 정말 가난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장들을 위해서 하지만 사장이 그러면 뭐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장이 왜 돈을 못 벌어요? 사장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사장이 돈을 못 번다고요? 장관님 나서 얘기하니까 사장이 돈을 왜 못 벌겠습니까? 사장 돈 못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단치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일하는, 왜냐면 대통령 일하다 뭐 손 다쳐서 손이 이렇게 약간 장애가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그래도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북한 같지 않아요. 이 공산당들 같지 않아요.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래도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것을 정책을 하니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택을 하더라도 이제 조금 가난한 사람 사는 임대 아파트를 조금 넓게 평수를 좀 해라. 그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기가 그렇게 어렵게 하냐. 아파트 질 때마다 임대 아파트를 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상한 데 갖다 주지 말고 좋은 데에다 짓고, 그리고 평수를 넓혀라. 그 사람들도 가난하게 사는데 조금 평수를 좀 넓혀야지 그 조그만 데서 살게 만드냐. 이거를 정책으로, 이걸 제대로 하라고. 사실 그건 고맙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 부자가요 그 앞에 있는 거짓 나사를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먹고 살았어요. 이것이 죄거든요.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계명대로 안 살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산 이 부자가 지옥 갔어요. 그 앞에 거짓 나사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을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침례 받아서 육이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예요. 우리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인 거예요. 이제 우리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도와가면서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가족들, 우리 이웃들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포기하고 다 주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하여 제자의 삶을 살라 하는 이들도 있고, 직장 안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사명도 있고, 각자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셨을 때 그들이 그 즉시 순종하며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인 줄 믿사오니 한 영혼의 구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만을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